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의 열매 말씀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열매를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큰 오해 하나를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내 스스로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던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속한 열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으니까 모두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였던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들으면 누군가에게 항상 좋은 감정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나의 행위를 보고 이것을 사랑의 열매라고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힘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는 시도였고, 그리고 사랑을 단지 감정적으로만 이해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열매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조금 어려운 말이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도 기억하시나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마 지난주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 사랑의 열매가 시작된다는 말이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겠다,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사랑의 권위들은 모두 무너져 내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들었던 게, 마치 자녀가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준 그 어머니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권위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위대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사랑의 권위들은 아무 쓸모없는 무의미해져 버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웠었던 나의 사랑의 권위들이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만큼은 이러이러해가지고 사랑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만큼 노력했던 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권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두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을 좀 쉽게 정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기준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 비로소 그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사랑의 씨앗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심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한 주간 이 사랑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도전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 때로는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랑에 실패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결단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저는 고작 저 사람의 저 연약함의 작은 그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하기 힘든데, 결단을 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더 큰지를 나의 사랑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하나님, 저는 저의 이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오늘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랑의 실패를 나의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달아가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뭐라고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무조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의 열매는 온전히 맺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에 감격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기준은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주제인 이 희락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희락 또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쁨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나 또는 어떠한 조건이나 성취가 달성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희락 또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락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항상 내가 기쁜 감정을 가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다,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조건들, 상황들,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희락의 열매는 이러한 감정적인 행복이나 내가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희락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락의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희락의 열매를 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희락이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라는 이 두 가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희락과 쾌락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쾌락은요, 세상에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감정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어요. 반면에 이 희락은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희락의 열매를요, 쾌락의 열매라고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하는데, 이 희락의 열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와 조건들이 다 채워지고 해결되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희락이라는 것을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는 실수를 너무나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희락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희락을 세상의 쾌락으로 대체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죠.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하고 공허한 인간이 나의 이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긴 채워야겠는데, 그것을 희락으로 채우고 싶기는 한데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쾌락을 찾아서 나의 이 텅 빈 마음에 우겨 넣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쾌락을 희락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이 희락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희락을 얻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또 희락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또 희락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무언가 말이 이상하죠. 희락을 쾌락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희락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얻으려고 했었던 대부분의 것들은 희락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인간은요, 오늘날에는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려서 이 희락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
이른바 3대 해피메이커라고 불리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의약품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약들은 인류가 스스로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행복 제조기라고 불리더라고요. 첫 번째 의약품은요, 탈모를 치료하는 프로페시아라는 의약품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약품 모두 인간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약을 처음 개발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이 불편함만 사라지면 나의 이 공허했던 마음, 희락이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약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잠시 동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이러한 세상의 쾌락의 특징은 또다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밖에서 주입되는 자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회사가 1987년에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을 처음 개발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이 출시되자마자 단 1년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약을 무려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어치를 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에 3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찾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만큼 우리 인류는요, 이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희락을 갈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요, 여러분, 이 수치는 인간이 희락을 얻기 위해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했지만 결국 그 희락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이러한 희락은요, 어디까지나 감정의 조절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요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극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락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쾌락은 점점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람은 희락을 얻고자 쾌락을 들이부었는데 희락을 누리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외부로부터 얻은 것은 쾌락뿐이었다. 그리고 그 쾌락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만 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령의 기쁨, 이 희락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 희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이 단어의 어원을 또 살펴보니까요, 은혜라는 의미를 가진 카리스에서 이 카라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희락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선 오늘 찬양팀 선곡을 참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희락의 열매는요, 이 은혜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희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 희락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희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생기는 것이야. 자꾸만 우리는 이 희락을 상황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희락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우리의 삶에 희락의 열매가 비로소 온전히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희락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꾸 이 기쁨을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기쁨이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희락의 열매를 맺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시편 23편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복보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쁨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좋은 일이나 좋은 상황이 생겨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쫓김이 있었습니다. 도망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에는요,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이것을 자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요셉을 봅시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 희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셉은요, 청년 시절에 눈부신 꿈으로 자신의 청년의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형제들보다 더 큰 꿈을 꾸며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이때가 가장 나의 인생 가운데 기쁜 순간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 꿈이 실현되기도 전에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돼버리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요. 주인의 집에서 충성하며 살아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부서지는 인생 속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간수장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일을 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의 삶이 오히려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노예의 신분에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그 감정을 희락, 기쁨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원리이죠. 요셉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의 기쁨은요, 어떠한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의 기쁨도요, 단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희락의 열매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 희락,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희락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갔었던 성경의 인물들. 다윗과 요셉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도요, 이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희락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데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는 요셉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맨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서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15번 넘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기쁨의 근원이 흘러나온다고요? 주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박국 선지자를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어떠한가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저에게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내 민족들 보세요. 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땅은 황폐해졌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기뻐합니다. 나의 문제의 크기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가 더욱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사라졌던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남은 한 가지를 기억했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박국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희락,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을 한 번에 바꿔버리시거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가진 것이 여전히 없지만, 나의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나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진정한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니?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니?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니?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 참된 희락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나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의 희락, 나의 기쁨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락인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희락으로 착각하며 살아갔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따라 동네 시장을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솜사탕이 있었는데 보통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시장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잘 안 가세요. 그래서 가끔 데리고 가시거든요. 근데 가실 때마다 저한테 그 솜사탕을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쁨의 장소였어요. 어머니를 따라 이 시장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앉아서 판매하시는 물건들도 하나하나 너무 다 신기했고, 맛있는 냄새, 그 참기름 고소한 냄새, 그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 솔솔솔 풍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해서 이 시장이라는 곳은 늘 저에게 설렘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구경하는 바람에 어머니를 그만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고 설렘으로 가득했던 이 시장이요, 갑자기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나에게 오던 이 음식의 향기도 맡아지지도 않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엄마라고 외치면서 우는 것뿐이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멀리 가시지 않아서 저의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셔서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신기한 건요, 제가 진정된 다음에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시장을 걷는 순간 방금 전까지 혼란스러웠고 두려웠던 이 시장이 다시 기쁨과 안전의 공간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의 기쁨의 근원은 시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한 시장이었을까요? 어머니와 함께한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 시장은요, 제가 이 어머니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때에만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희락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희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좋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인도하심 길 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희락을 쾌락으로 오해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의 쾌락을 내 마음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그 기쁨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희락의 열매가 정말로 축복받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희락의 열매가 꼭 맺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기쁨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쁨으로 충만해지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락의 열매가 주는 굉장히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오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실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무엇에 기뻐하실까? 여러분, 저의 신앙의 고민은 늘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기뻐하실까? 저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십니까? 사역을 쉬지 않고 진행하면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너무나 초보적인 질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냄새나는 헌금 가져오지 말아라, 나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사역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3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표현이 기쁨으로 춤추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춤추시는 상태가 바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굳이 이렇게 모자란 인생들 지켜보시며 기뻐하지 않으셔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신의 기쁨을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 좋은 조건을 들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 많은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없어져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쁨에 충만한 상태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얻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첫째, 나의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 둘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못해드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쾌락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이요, 하나님 저것이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다른 거요, 그래야 제가 더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하나로 인하여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주 사랑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한평생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쾌락 찾아서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사모하는 주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이 믿음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진정한 희락의 열매를 간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모든 게 잘 돼야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피어나는 감사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손을 놓친 순간 이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빛과 기쁨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색깔, 빛깔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쾌락을 우겨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고백하실 텐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기쁨 찾아 이리저리 헤매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탄식하는 분 계시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마주하며 다시 그 은혜의 기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마주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